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앞뒤 좌우사로 목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계 최고 복음주의 작가가 있어요. 세계 최고예요. 세계 최고 복음주의 작가인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은혜를 찾아 길을 떠나다. 은혜를 찾아 길을 떠나다라는 책을 지었는데, 이 책에서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를 한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책이에요. 11월은 은혜의 달이고 감사의 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감격해서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11월 달에는 은혜와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 필립 얀시가 은혜를 찾아 길을 떠나다라는 책을 보면 가장 밑에 소제목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소용인가? 하나님이 무슨 소용인가? 이 필립 얀시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놓일까? 아니,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야. 이렇게 비참하게 온통 전쟁으로, 고통으로, 버림받음으로 아파하는 세상이, 지구가 온통 비통과 울음이 터져 나오는데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 질문으로 시작해요. 그러면서 10차트를 향해서 쓰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버지니아 공대를 기억하십니까? 조승희가 대학에 난입해서 총기를 난사해서 32명의 정말로 젊은 생명이 꽃 피워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더 나아가 히틀러, 스탈린, 모태통, 이런 독재 정권들이,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들이 얼마나 잔혹하게 인권을 유린하고 백성들을 못 살게 하는지,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리고 저 아프리카 남미에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여인들이 갈 곳 없어서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이 비참함을 바라보면서 깊은 고뇌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냐? 여러분, 우리도 간혹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잖아요. 저도 이런 질문을 여러 번 던져봤어요. 우리 교회 청년, 그 청년은 정말로 제게 절절히 가슴 아픈 눈물을 흘리게 했던 청년이었어요.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정신이 좀 온전해진 것 같아요. 내가 왜 정신이 온전하지 않는지를 되돌아봤더니만, 제가 군대 졸업 제대하고 첫 직장에 들어가서 첫 월급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했는데 제가 그거 떼먹어서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는 걸 지난밤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제 제가 온전케 된 거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첫 예물을, 첫 월급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야 하고 제게 내놨어요. 첫 것, 하나님의 것. 절절히 가슴 아파하게 울었어요.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으로 참회하고 고백하고 회개했으면 하나님 그 정신을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해주십시오. 같이 손잡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병원 신세를 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필립 얀시는 깊은 고뇌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돼요. 구약의 하나님을 떠올려 봤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소용 있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 선민으로 택한 백성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여지없이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셨어요. 그러다가 빌립 씨가 기막힌 것 하나 깨달아요. 여러분, 힘과 자유는 껄끄러운 상대예요. 힘으로 무엇인가를 억압하고 질서를 세우면 자유는 침해받기 마련인 거예요. 자유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사회는 혼란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힘으로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면 공의로 정의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면 자유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죠. 그래서 이한진은 깊은 고뇌에 빠졌다가 정말로 있어서도 안 될 곳, 그렇게 처참한 세계 10지방을 향해 은혜를 찾아 길을 떠나요. 그리고 그 버지니아 공대를 비롯해서 중국의 지하교회, 아프리카에서 버림받은 지역 다 찾아가면서 그곳에서 드디어 답을 얻게 돼요. 은혜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거죠. 은혜를 찾아 길을 떠나고 찾은 그 길에서 은혜를 찾은 그곳이 바로 어딘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곳, 우리 모두가 교회 되었으니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곳이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은혜를 세상에 흘러보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의 집합소예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죄인이 있고, 부자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자들이 있고, 억압받는 자가 있으면 억압하는 자가 있고, 이렇게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몰려 있는데 이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선을 이루어낼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내 보낼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는 곳임을 알게 되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요 은혜의 출발점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있는 곳,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일하는 곳, 내가 품은 땅, 내가 기도하는 땅,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곳은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 중에 위대한 사도를 우리는 바울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기록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들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딱 있는데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도대체 왜 바울은 서신서를 쓰고 편지를 쓰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며 은혜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왜 은혜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바울의 피를 들게 하시고 쓰게 만드셨을까요? 당시에 고대인들, 초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 은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을 성경에 기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헬라 말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직역을 하면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의 선물이 카리스, 은혜예요. 그런데 이 카리스가 단어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카라라는 기쁨에서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택한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망각하신 사랑, 춤추시는 기쁨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망각하신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고 받게 되면 우리는 기뻐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면 자연적 감격하게 되고, 감격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회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망각하신 기쁨이 선물로 주어졌으니 어찌 감격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이, 초대교인들이 이 은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은혜가 뭐라고요? 선물인데 이 선물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선물에 대한 오해를 혹여나 갖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오해를 다 털어내고 정말로 칼이 쓰인 하나님의 선물을 온전히 깨달아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선물의 개념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선물은 누군가에게 내가 선물을 주려면 그 사람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을 때 선물을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딱 봤는데 한눈에 반했어요. 그것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저 사람하고 좋은 관계,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다 하면 선물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선물을 받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나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서,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어서 선물을 주는구나. 그래서 그 선물을 받으면 반드시 그 사람과 새로운 관계, 좋은 관계를 맺는 거죠. 반대로 누군가가 내게 선물을 딱 주는데 저 사람하고 난 관계가 맺기 싫어. 그러면서 그 선물을 마땅히 사양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선물을 줄 때 그런 마음으로 주는데 이 선물을 줄 만한 사람한테 줘야 돼요. 만약에 나쁜 놈, 얌체, 죄악을 저지르는 자, 많은 사람들도 손가락질 받는 자에게 선물을 주면 그 사람은 선물 준 사람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과 오늘날 우리들도 자기가 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수치당하면 너무 힘들어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명예와 수치를 중시 여겼어요. 명예를 중시 여겼다. 자기 명예가 실추되거나 수치를 당하면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니 내가 저 사람은 선물을, 은혜를 받아서는 안 될 사람에게 선물을 주면 수치를 당하게 되니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고요. 그런데 줄 사람에게, 마땅히 받아도 될 사람에게 선물을 주면 역시 사람 보는 안목이 대단해. 저 사람은 존경받아 마땅해. 저 사람은 이름값해. 이렇게 인정했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 신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고대의 사람들, 초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은 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신은 공의와 정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정의와 공의가 있는 신이 선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면 그 신은 격하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무슨 신이 저래? 신이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자에게 선물을 준다고, 은혜를 준다고? 저런 신을 내가 왜 믿어? 저런 신은 믿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선물, 값없는 사랑을 오해했냐고요. 그래서 바울이 피를 들 때마다 하나님은 그 손길을 통해 은혜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기록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2000년 전 고대의 유대인의 초대 그리스도인 삶과 다른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그 사람과 새로운 관계,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을 때 주지는 않는가? 그리고 내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선물을 주고 있지는 않는가?
더 나아가 신앙으로도 다가와 보면 저 사람은 주일 성수 잘해, 헌금도 구별되게 잘 드려, 충성도 잘해, 헌신도 잘해, 봉사도 잘해, 친교도 잘해. 더 나아가 늘 새벽마다 엎드려 눈물로 기도해. 그러니 저 손주가, 저 아들이 저 대학 들어갔어, 저렇게 사업이 잘 됐어.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잘 사랑을 나눈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셔, 은혜를 주셨어. 역시 이러지, 이런 생각 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오해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은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는데요, 오늘 말씀을 제가 찬찬히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경청하시면서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놀라운 단어 하나가 24절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도말시키시고 덮으시고 씻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자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 이 죄인이 어떤 상태였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으면 상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죄인가 어떤 죄인 되었을 때인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 7절, 5절, 6절, 7절의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연약했을 때, 연약이라는 말의 원어로 보면 부패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서 썩어서 악취가 난 그때에 우리를 경건하지 않는 자 가운데, 경건치 않았단 말은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서 썩은 마음을 갖고 더럽고 추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하는 형태가 어떤가?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죄와 악을 저지르는 자. 사람 앞에 손가락질 받고 어떤 신도 공의와 정의가 있는 신은 저런 자들에게 은혜나 선물을 주지 않아야 될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해, 그런 상태에 있는 죄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한 사건, 이것이 은혜 선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의하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없다. 맞아요. 우리는 의인 위해 죽지 않아요. 근데 간혹 체면과 명예를 위해서, 수치를 위해, 선인을 위해 죽는 자가 간혹 있어요. 그런데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 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부패해서 썩어서 불법을 저지르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선언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은혜, 선물,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정의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과 고대 사람들은 그런 신은 피식피식 비웃고 그런 선물, 그런 은혜, 그런 사랑 난 필요 없다라고 영접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린 은혜를 갈망해야 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펼쳐내야 되는가? 여러분, 선물은 두 손을 가시런히 모아서 오목하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 옆에 선물 주신,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값없는 선물, 아무 이유 없이 받은 선물 감사합니다고 받기만 하면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되고 사망에서 건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필립이 안씨가 은혜를 찾아 길을 떠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감격해서 이 책을 쓰게 되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하나님이 너무 만극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은 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가? 성경은 인간은 가능성이 0.0001%도 없는 것으로 정의해요. 인간은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이 아니면 인간은 그 죄성에서 회복될 수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주님과 함께 거듭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이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길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그래서 세상 희망은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의 선물, 은혜를 입은 자,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해서 세상으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모두가 5시에 부름받은 자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천국 비유를 마태복음 20장 1절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다보내려고 하는 그런 상태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포도를 주렁주렁 달았어요. 우리 최연호 집사님 포도 보셨죠? 맛이 기가 막혔어요. 왜 그렇게 맛있는가 물었어요, 제가. 아니, 왜 이렇게 맛있냐 물었더니만 보통 6,000송이 달아야 되는데 4,000송이밖에 안 달았더라. 막 그랬으니 당연히 맛있고, 그리고 정성을 다 들였으니까 마땅하게 맛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포도를, 그렇게 맛있는 포도를 딱 수확철이 됐는데 이제 일용직을 구하려고 장터에 나갔어요. 이른 아침에 가서 오전 9시에 가서 보니까 장터에 사람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탁 나가서 일꾼을 부르러 갔을 때 어떤 사람을 부를까요? 일 잘할 만한 사람, 건장한 사람, 젊은 사람 뽑았어요. 뽑아서 야, 우리 집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 한 15만 원 줄게. 아이고,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한 무리가 포도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포도가 너무 잘 돼 있으니, 너무 송이가 어마어마하니, 야, 이 사람들로는 수확을 다 못할 것 같다. 그러니 12시가 돼서 다시 장터에 나가봤어요. 여전히 사람들이 누구나 혹시 나를 불러주지 않을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몇몇 사람을, 그 중에 또 괜찮은 사람 몇 명이, 야, 오늘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할래? 아이고 항송하죠. 또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오후 3시가 됐는데 이것들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이 3시에 나가서도 데리고 오고, 그래도 안 될 것 같아. 6시 되면 해가 지면 일을 못 시키니까 빨리 다 하려면 지금이라도 가서 혹시나 싶어서 오후 5시에 나갔는데, 그때도 여전히 몇 사람들이 나약하고 나이 들고 힘도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는 거예요. 너희들도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거라. 감격하며 포도원에서 일을 하잖아요. 1시간 일하고 났어요. 6시가 됐어요. 주인이 품꾼들에게 하루 일당을 나눠줘요. 1시간 일한 자한테 주인이 일당을 주는데 15만 원을 줘요. 한 데나리온을 줬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9시 온 사람, 12시 온 사람, 3시 온 사람, 이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야, 저 주인 희한하다. 1시간 일했는데 15만 원을 줘? 그럼 나는 보자.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어이구, 나 9시간 일했다. 이야,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 나는 최소한 9데나리온, 이거 100번 양보하고도 5데나리온 주겠지. 이런 기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게 바보지요. 근데 웬걸 3시 온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 12시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9시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줬단 말이에요. 그럴 때 9시 온 사람이 불만하잖아요. 그때 그 주인의 말을 우리는 깊은 울림으로 들어야 돼요. 내 것으로 내가 주는데 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니하고 내하고 첫째 계약한 대로 내가 니한테 불법을 저지른 게 있냐? 약속을 어긴 게 있냐? 잘못한 게 있냐? 말해봐라. 그렇게 말하잖아. 여기에 깊은 음성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바로 은혜, 카리스, 기쁨, 감격이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내가 9시에 일찍 모태신앙으로 70년 전에, 50년 전에, 30년 전에, 10년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 감격이, 하나님의 나라 일에 우리가 동참했다라는 그 감격이 우리에게 얼마나 커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모태신앙으로 70년 전에, 50년 전에, 30년 전에 내가 부름받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거죠. 먼저 부름받아서 주의 나라의 일에 충성을 했다면 얼마나 감격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살아가는지 오늘 우리에게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 내가 일찍 부름받아 귀한 직분과 사명을 얻었다면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면 우리를 일찍 택하시고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과의 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복의 하나님이 나를 일찍이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으셨고 부르셨다면 우린 감격하며 기뻐하며 주의 성호를 찬송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질을 회복했기에 감격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값없이 주신 사랑 앞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맡긴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충성로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 받은 자들이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충성로교회 모든 건속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